이 사람은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이 5월 31일이고 내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절적으로 바라볼 때는 봄의 끝자락 그리고 여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터닝 포인트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더위가 올지라도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더위가 안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위와 나는 아무 상관없던 뜻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도 더위가 오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저주를 받았다는 그 사람도 더위가 옵니다. 또 가뭄도 마찬가지예요. 가뭄도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온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더위를 어떻게 가뭄을 대처할 것인가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볼 때에 이 말씀은 뭔가 그냥 고백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포이면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대의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믿는 예수님은 예외일까요? 예수님에게도 더위와 가뭄이 똑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가장 유명한 바울도 똑같이 더위와 가뭄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심 속에 바울의 중심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고 저에게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복이란 단어가 성경 말씀에 등장했을까요? 성경에 제일 맨 앞에 나오는 성경 이름은 뭡니까? 창세기. 범용의 십자가의 교회는 성경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답을 말씀하실 정도로 정확하십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장은 몇 장입니까? 1장. 예스! 총기가 찬란합니다. 여러분의 그 총기로 1장 28절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죠?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예스.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로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하시면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삼위일체주일. 삼일체주일.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 삼일체란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이 바로 삼일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삼일체를 기록한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창세기. 몇 장? 1장.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은 26절 말씀에 우리란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란 말을 3번씩이나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 강조하실 때는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할 때 3번 하십니다. 아멘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멘, 아멘, 아멘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나 나오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할 때 3번 반복합니다. 3번이 그냥 3번이 아니에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3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로 중요하다. 최고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때는 성경에서는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란 말은 삼위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성부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라는 단어 쓸 필요가 없죠. 우리라는 것은 적어도 2 이상이 될 때 복수를 사용할 때 우리란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란 말씀을 이미 이 성경 창세기 1장에 사용하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역사는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주의를 왜 지킬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속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각인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영어에 이런 말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out of, 없다는 것이잖아요. sight, 보는 것이 없으면 out of, 없다. 뭐가 없어? mind가 없다. 안 보고도 난 너 생각했어. 난 너 정말 생각했어. 무슨 거짓말? 순 거짓말이거든. 진짜 거짓말이에요. 안 봤는데 뭘 생각해요. 안 보면 잊어지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냐?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등 떠밀어서 세상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시며. 그때도 보면 복을 주시는 대상을 보니까 그들에게 말 앞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따라 사람을 만드는데 그때 만드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저는 그걸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남자와 여자에 누구겠어요?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입니다. 그러면 하와와 여자를 남자 여자를 이렇게 붙여놨다는 것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 홈, 스윗 홈. 5월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의 마지막 일침을 놓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에 무작정 세상으로 등 떨미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잡을 주셨잖아요. 가정이 할 일을 주셨는데 사명 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뭔가 보니까 복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코리안인가 아메리칸인가? 미국 시민권자면 내가 아메리칸이지 않느냐? 그거를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메리칸 냄새가 안 나고 된장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DNA가 뭔가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람 DNA 중에 제일 강한 것이 뭐냐니까 복을 좋아해요. 복을. 밥그릇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밥상도 복. 옛날에는 또 조리라는 게 있어요. 조리를 무슨 조리합니까? 복조리게. 복이 안 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자 이름 부를 때는 복순이, 남자 이름 때는 복동이, 복순이, 복동이, 온 천지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름 중에 제일 복이 많이 들어간 이름 보니까 복만이. 그래서 그러면 나는 복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느냐? 아니었어요. 저도 복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이 어디서 왔는가를 성경을 딱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DNA를 가장 강하게 물려받은 사람, 민족이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코리안인 것을 땡큐 소마치. 여러분도 한국 사람인 것을 땡큐 소마치 해야 됩니다. 어글리 코리안이 아니에요. 블레싱 코리안. 복 있는 한국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복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시편 1편을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때도 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본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받을 것이라 돼서 복을 받을 것이라. 거기도 복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제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5장에서 출발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 쭉 읽어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몇 번 그렇게 했습니까? 몇 번? 8번을 강조했습니다. 8번. 깨세요. 깰지어다. 8번을 강조했는데 8번 강조한 복을 무슨 복이라 불러요? 팔복. 야, 참. 범행의 십자가의 교회를 제가 소문을 더 크게 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가서 설교하면은 큰 창피당할 줄 아시오.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팔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복을 보니까 돈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도 없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해주로 목마른 자는 계속해서 보면 우리 마음에 포커스를 두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정체성을 어떻게 밝히셨느냐? 복은 돈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복은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의 열매다. 우리 하나님 임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임재라는 찬송도 부르고 임재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대1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임재가 뭐예요? 한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머리가 갑자기 막 찌가 내리잖아요. 그때는 답을 좀 힌트를 줘야 되는데 동절 시작하는 두 글자 뭐예요? 가시다니 동행. 예, 동행. 참 보통 아니라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동행.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말로 동행입니다. 동행이 좀 어렵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동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소유해야 될 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내가 간직할 때 동행이 되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이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제일 싫어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잖아요. 다시는 너는 재미없다. 재미없다. 정말 재미없는 나무가 되어버렸잖아요. 사이와 오자영 충운절. 사 뭘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빨리빨리 못한다는 것은 평소에 이 아들하고 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하고 당을 쌓았거나 희락하고 별볼 없게 살았거나 여기 오기 전까지만 내가 살았고 지금부터는 그래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상태거나
앞으로도 조금 이따가 생각해보고 한다거나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무영무인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직함을 말하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단언을 해버렸어요. 좀 더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칼같이 잘라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천국문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들어오너라 하지 않고 나가라. 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무영, 무인, 무, 없을 무자예요. 영, 그리스도의 영, 무, 없을 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영, 무인. 제가 만들었어요. 머리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성경 앞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더 심하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저 장모님 아들인데요.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장모 아들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아니야, 그리스도 사람.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갔는데 제일 상처받은 게 누구냐면 장로 아들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 요놈아가 장로 아들이라고 막 터세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이 다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 따라 했어요. 혼자 평발 딱 지고 앉아가지고 눈 딱 뜨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기도 안 하네 이렇게. 나 장로 아들이고 니는 장로 아들 아니잖아. 나는 장로 아들 때문에 천국 가는데 니 천국 못 가 이러더라고. 그게 평생 제 머릿속에 남은 상처예요. 그래서 진짜로 다신자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 선전 중에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금정 고무신이 유명할 때에 고무신이라고 다 고무신이냐, 타이아표 고무신이 진짜 고무신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 말씀은 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람같이 보여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로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외워봅시다.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머리에 탁 더우면 여러분 머리가 좋잖아요. 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자동으로 안 나온다면 치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치매 안 오기 위해서도 막 훈련해요. 알고 있어도 또 반복해요.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따로 없어요. 반복이 최고입니다. 공부도 반복한 사람이 잘하잖아요. 반복하다 보면은 다 외우지 않습니까?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오늘 예배 시간 다 잊어도 이 열매는 알아야 됩니다. 열매는 누가 알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는 우리의 표지예요, 표지. 네가 진짜 그리스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 사람 행동에, 그 사람 삶에 이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되겠습니까? 저는 설교하러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말씀만 전하는 종이 아니라, 지식만 전달하는 종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의 사로잡힌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새벽기도를 매일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맞춰놨어요. 5시에 어떤 일이 있어도
5시는 잠이 깨도록. 뭐라 썼냐면은 대각성 영적 운동 5시에. 그랬더니 정확하게 5시 되니까 시계가 울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위가 올지라도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 삶에 어떤 더위와 가뭄이 찾아올지라도 너희는 내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은 언제부터 강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시작했어요. 진짜 복이. 그리고 그 복을 결론 내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 반복했어요. 한 번만 반복해도 똑똑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8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복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복받은 사람들을 누가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위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린 더위를 뭐 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본문 속에 나무가 등장합니다. 나무가 등장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17장에도 나무가 나오지만은 시편 1편에도 나무가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시편에 1편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나무나 오늘 예레미야에 나오는 나무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가의 옆에 있다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물을 수원으로 삼는 저기 뒤에 수원도 있지요. 수원으로 삼는 그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을 강가에 물가에 했다는 것은 똑같다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나무나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나무나 물가를 수온으로 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럼 뭐가 차이 날까요? 1편에 나오는 나무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형통할 때의 말을 말합니다. 형통할 때는 뭐든지 다 아멘,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형통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쟁 시에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어머니들이 아들 손을 잡고 하는 부탁하는 말이 유일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오너라? 꼭 잘 싸워서 이겨서 돌아오라 하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오라. 살아 돌아오라 두 글자로 뭡니까? 생존. 살아서 존재해서 돌아오너라. 살아서 존재해서 돌아오는 것이 전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전시에 생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평상시 아니에요. 평시의 형통은 시편 1편이라면 전시의 생존을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달라요. 한 나무는 순탄할 때 하는 느끼는 말이고, 한 나무는 악한 상황,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나무가 오늘 본문의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진짜 실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어려울 때. 좋을 때 실력은 몰라요. 다 좋습니다. 좋다 할 때는 다 좋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끝에 말씀 항상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제일 열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받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뭐 할 때부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열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열받았어요. 그래서 열받은 그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 행복의 동산에 머물러 살게 했나요? 쫓아내버렸습니다. 나가, 아웃. 너는 아웃이야, 오늘부터. 왜 아웃됐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형상을 닮아 지었는데 그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했나요? 데미지를 주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을 딱 화살을 비유하면 뭐냐면은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에다가 활을 딱 쏘았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점수가 제일 잘 나옵니까? 정중앙에 딱 맞춰야 점수가 제일 잘 나옵니다. 1보다 많은 수가 뭡니까? 2. 2보다 많은 수는 3. 그보다 더 많은 수 계속 나와보면 10이 되면 제일 많다고 생각할 때 10에 맞추면 점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건 빵점이죠. 10에 맞추면 안 되고 정중앙에 맞출 때 되지 않습니까? 관역에서 비껴나가다는 것을 말할 때 그걸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역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표준에 어긋나는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말티아란 말이 바로 죄란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난 순간이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했고 그 타락한 것을 한 단어로 죄라 그렇게 말해요.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이 위기 때에 잘 해결되는데 더위와 가뭄은 위기를 말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 진짜 나무는, 진짜 좋은 나무는 그때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말씀 속에 7절, 8절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앞에 나는 의지란 말을 영어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trust. 여러분 잠을 깨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뭘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인데 얼마짜리냐? 뭐 적어도 이 정도 됩니다. 1달러. 1달러인데 제가 1달러 쫙 살펴보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딱 볼 때 제일 1달러에 화려한 말이 들어있어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누구를 먼저 강조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we trust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In Christ, in Jesus, in God, in the Bible,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in the church, 교회 안에. 그때 we trust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지하고 이 말을 영어 단어 보니까 trust라는 말을 썼어요. trust. trust라는 말을 언제 쓸 수 있는 말인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딱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서 딱 선택. 누구를? 하나님을 딱 선택하는 것. 그걸 바로 trust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쏠렸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뻗치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앙의 단계입니다. 오늘 신앙은 첫 번째 단계가 trust입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니까 의뢰하고 영어를 보니까 confidence란 말을 우리 잘 쓰는데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은 그냥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시다 보면 감이 되어 있어요. 감 자십시오. 드십시오. 감 잡수세요. 감 자시면 자신감은 스스로가 생긴 감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그냥 확신이 아니더라고요. 단단한 확신은 어느 정도냐? 상황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저희가 와도 나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막연한 낙관주의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blind optimism.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우리가 부를 때 blind라는 말을 썼잖아요. blind. 이 blind 중에서도 optimism도 앞을 못 보는 optimism이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거야. 이거는 성경에 안 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확신입니다. 따라서 신뢰, 신뢰, 신뢰. truth를 계속 반복하면 뭐가 생기느냐?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할 때는 확신이 안 오잖아요. 그러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나중에는 뭐가 옵니까? 확신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래요. 제일 강도가 센 기도가 뭐냐면 두드리라. knock the door.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십니다. 쾅 두드리니까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왔다니까 바로 줬잖아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복이 나중에 확신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 오늘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8절 말씀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면서 또 누구의 고백이냐?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이면서 또 누구의 고백이냐?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인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따라서 믿음의 고백. 이 8절 말씀은 앞에 trust하고 그 다음에 confidence 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어떻게 열어라?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주여! 저는 그렇게 합니다. 5시에 딱 가면 아무도 없어요. 불을 딱 켜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무도 오기 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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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기도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아주 강골기질을 가진 사람, 강골기질. 강한 골, 정말로 강한 뼈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시시한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더위와 가뭄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위가 뭔데? 가뭄이 뭔데? 라고 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뭐가 됩니까? 구원에 이르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뭐 할 수 없느니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여 해볼 때 잘 못하겠어요. 좀 부끄러워요. 이것은 아주 예수 믿은 상태가 아주 희박한 상태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주여 세 번 불러보세요.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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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목사 떠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박 목사가 그렇게 고함을 질렀을까? 여러분 신앙 상태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부를 때에 이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시인하는 것이 없잖아요. 글쎄 영이 없으면 글쎄 사람이 아니라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글쎄 영이 없으면 글쎄 사람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원이십니다.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라 그 말이에요. 물 숫자 근원은 자. 물의 뿌리가 물의 줄기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오늘 보면 신앙의 성적표를 딱 두 사람을 나눴는데 5절로 6절의 말씀은 X, 7절로 8절은 0표. X는 어떤 사람이냐면 떨기나무 같은 사람. 그냥 떨기나무 아니더라고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말하고 7절로 8절의 말씀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나무. 그러니까 완전히 수원을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수원이 없는 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 강변에 있는 나무는 강변에 물에다가 뿌리를 뻗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나무, 푸른 잎을 띠고 열매를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 계속해서 열매 맺는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두 나무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나 교회 재미없어요. 교회 재미로 다니나요? 나 기도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재미로 하나요?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9가지 열매가 언제 맺힙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매일같이 하실 때,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무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제가 그 단어를 찾아봤어요. 에펠손토스. 에펠손토스. 임한다는 그것이 헬라어로 에펠손토스. 에펠손토스. 다른 뜻은 뭐냐면은 뭐뭐 위에 오다, 임하다, 덮치다, 찾아오다 그런 뜻입니다. 내 위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 글쎄 영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영을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 나무가 바로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떤 특징이냐면 광야의 메마름의 특징입니다. 광야에 벌어진 메마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사람을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떠난 사람, 사람에게는 달라붙으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는 전혀 신경 안 쓴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가장 심각한 특징이 뭐냐면 복이 와도 보지 못하는 특징이 가진 자가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 와도, 복이 사게 굴러왔는데 복이 온 줄도 몰라. 그게 복인 줄도 몰라. 그 사람을 보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 어떤 나무냐? 저희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저희가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동력자가 떠나갑니다. 동력자가 귀국을 합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 더위와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들어올 때 간판이 있던 그 간판이 떨어져 나가 있고, 또 앞에는 크게 빨간 글씨로 포세일이 붙어 있고, 분위기가 평범한 때가 아니란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가 바로 무슨 때냐? 바로 전시에 우리가 해보게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전시지 평시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 저희가 올지라도 우리에게 선함을 약속하시고 복 있는 자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사막의 떨기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고 열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잎은 푸르고 열매는 풍성하게 끊임없이 그렇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버밍엄 십자가의 교회에 영원한 수원이 되실 때 다가오는 6월의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잎은 푸르고 결실은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만 믿으면 인생의 더위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